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끝나고 갑작스럽게 이 본당에 지금 불이 나갔어요. 우리 영어 예배도 지금 불이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지금 서킷 브레이크를 다 지금 만지고 그랬는데도 불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마 우리에게 불이 없는 사람들 함께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속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참 귀한 보물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 눈을 어떤 사람이 100만 불에 산다고 하면 내 눈을 팔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절대 안 팔 것 같아. 그러면 1000만 불 주면서 팔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팔아. 그랬더니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 분이 maybe?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팝니다. 그럼 1억 불을 주면 제 눈을 팔까? 그래서 저는 안 팔아요. 돈 때문에는 안 팔아요. 혹시나 제 눈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가치 있는 일에 투자된다면 어쩌면 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 때문에는 제 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내 눈이 보물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제 삶 속에 얼마나 큰 보물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서 세상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을 보고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행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은 받아 누리는 자의 몫입니다. 선물을 받고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축복의 그 선물이 흘러 넘쳐서 그 넘침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까지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게 귀한 보물을 우리가 모아서 쌓아둔다 할지라도 좀과 동록이 있고 때때로 도둑놈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보물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많이 가졌다,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염려와 불안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배운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린아이도 불안해하고 늙은이들도 불안해합니다. 지난 5월에 캔사스주의 콘코디아라는 그 지방의 지하 벙커에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집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리고 어떤 태양에 자기 폭풍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구의 대이변이 있어도
5년 동안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하 벙커가 마련되었는데 한 층의 집이 200만 불인데 내놓자마자 솔드아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 신문에 다 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까? 후년이면 어떻게 될까? 내일에 대한 어떠한 그걸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진화되어서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불안을 더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케이오스의 상태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세계입니다.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무질서의 세계 속에 질서와 조화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빛을 넣어주시고 오더를 주시고 타임을 주십니다. 거기에 오더링이 생기고 거기에 순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이제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가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생겼는데 다시 그 속에 죄악이 들어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다시 인간들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이와 같은 삶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어느 한 구석이 불안하고 어느 한 구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총체적인 불안이 지구 구석구석을 닥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 사회, 문화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 속에서 지금 불안의 요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이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시진핑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후진타오가 마지막 고별사에 망당 망국이다, 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불안한 그와 같은 그 자기의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계자에게 당을 확실히 들켜잡아라고,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당을 컨트롤하라고 부탁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fiscal cliff, 우리들의 재정 절벽에 부닥쳤습니다. 여러분, 재정 절벽 올해 해결한다고 내년에 우리가 만사 오케이입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빚을 갖다가 연장시켰습니까? 올해 그냥 겨우에서 빚더미에서 마지막 재정절벽의 피스칼 그걸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몇 번을 더 연장을 시켜야 이 나라가 이 풍요로에 길들여진 삶의 스타일을 개혁하지 않는 한 불안의 요소는, 공포의 요소는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약된 중동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일부터 팔레스타인 무당자인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서로 로켓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에 지금 전원이 감돌고 있고, 이스라엘은 7만 5천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고 전면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저께 세계 뉴스를 지금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보아도 불안과 염려의 그늘만 있지 희망의 불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불안의 해결책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너무나 간단하고 예수님의 처방책도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세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삼중의 강조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는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라는 세 번의 강조법을 써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거 누가 물으냐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들이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나가야 합니까? 경제에서 풀어나가야 됩니까? 정치에서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과학에서 풀어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인생의 문제도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1881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죽었던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예수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우주가 진화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서 이거 진화되고 진화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우주가 진행을 하는데, 진화를 하는데, 마지막 나중에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선에 완전히 도달해서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빛과 빛이 빛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를 그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오메가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간단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저 새들을 봐라. 우리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알아듣지 못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색을 보니 공이고 공을 보니 색이다. 물을 보니 유고 유를 보니 유를 보니 무다. 유는 무에서 나오고 무는 유에서 나왔다. 알아듣겠어요? 야, 그 사람 참 유식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유식하다고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때 너무나 심플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새들이 날아갑니다. 얘들아, 저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은 저 갈릴리에서 날마다 고기 잡으며 내일은 또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자들이다.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들 안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면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염려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살만한 세상이 되고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며 살 것인가, 그 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만 우리가 염려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백합화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백합화 한 무리가 있습니다. 향기가 솔솔 나옵니다. 주님이 백합화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야, 이 백합화를 봐라. 이게 백합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신묘 막창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백합화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도 입히시고 기르시니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전까지 그 제자들은 얼마나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지 몰랐을 겁니다. 백합화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이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떠올라왔던 현미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게 곰넝쿨 꽃가루라고 하죠. 꽃가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꽃가루인데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저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건 뭡니까? 소나무 꽃가루랍니다.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 달개비의 입면에 뒷면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저렇게 만들습니까? 누가 저 초파리의 눈에 저렇게 신면막측하게 저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딱정벌레의 앞발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앞발에 저렇게 솔들이 달려가지고 저기에 저것들이 미끄러운데도 아무래도 문제도 없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올빼미 나비 알 하나하나도 저기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인 너희일까 보냐? 내 딸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학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건물들을 연구하고 기계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뭐를 카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과학자들이 계신데 전부 다 그들이 연구하고 카피하는 것은 자연세계의 식물의 구조라든가 곤충의 구조라든가 그들의 생활사를 연구해서 그들이 카피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카피하는 것이지 그들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생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세계, 그 어두운 세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옛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도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에너지가 고갈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에너지 확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에너지 고갈 때문에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에너지 고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제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초에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이 지구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에너지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파괴적인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염려와 불신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수천억 달러씩 전 세계에서 전쟁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이 이라크의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1조 2830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브라운 대학의 왓슨 국제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접 비용을 따지면 4조 4천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교수에 의하면 퇴역 군인들의 치료하고 그 사람들 뭐 해주는 것까지 따지면 장장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쓴 것이 5조 달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1년 이후에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졌습니까? 얼마나 시큐리티 시스템이 복잡해졌어요. 그전에는 공항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빠이하고 커피 나누고 마지막 비행기 가는데 빠이 했는데, 요즘엔 꿈도 못 꾸죠. 그와 같은 많은 쓸데없는 비용들, 쓸데없는 인력들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대한 이유와 같은 에너지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염려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정치가 발전한다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매일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질 십자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질 십자가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는데 새가 아무도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새도 아침 일찍 일어나다 열심히 돌아다니죠. 먹이를 구하죠. 그러나 먹이를 누가 예비해 주시냐 이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먹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드레핀 국화 백합화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딱딱한 가뭄과 싸워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힘을 써야 되죠. 어떤 때는 폭풍우를 견뎌내야 되죠. 찬바람을 견뎌내야 되죠. 삶에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그런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그날 승리하면 오늘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해도 열심히 일해보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정신병이가 되고 남의 거를 훔치고 남의 거를 뺏고 세상에 대한 증오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메커니즘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그 사람은 귀한 것 주면 부정적으로 바꿔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들어와도 생명의 세력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 땅의 어떠한 에너지든지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가 새로운 창조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로 바꿔 놓는 거지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본도 모른다고 이 녀석 저 녀석
노예들까지도 발로 차고 욕지거리하고 때로는 뺨도 맞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서 눌려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든 말든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에 턱턱턱턱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녀석 무슨 일만 맡기면 그냥 시원해. 다른 녀석들한테 맡기면은 채근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거리인데 요셉한테 하나를 맡기면 열을 가지고 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굴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들어가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원한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요셉은 뛰어난 군계일학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에 눌리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야,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애티튜드가 다른 거지요. 달라야 됩니다. 다르라고 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 에너지로 바꾸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문제지 에너지가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창조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정적인 것을 창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여러분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담한 우울한 이 암울한 세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서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요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생활의 체험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저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보세요. 196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23편째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게 이제 이번 11월 달에 개봉될 영화입니다. 아직 여러분 개봉도 안 한 영화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커미션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지금 저격범인데 이게 저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맞고 있어서 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계속 저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고 쐈어요. 한 사람이 떨어집니다. 총 맞고 물쪽으로 떨어지는데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퀴즈는 너무 쉬운 퀴즈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났죠? 왜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막은 끝내니까.
주인공이 지금은 영화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설을 보든 인생을 보든 어떤 것든 주인공이 사라지면 그거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제임스 본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더라니까요. 제임스 본드 영화 저는 여러 편을 본 건 아니지만 몇 편을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볼 때마다 제임스 본드가 처음에 시작하는 영화가 미션을 딱 받아요.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무슨 전화통을 딱 열어보는데 거기에 미션이 딱 나오고 거기서 불 다 없어져요. 자기 자신만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최첨단 과학 무기가 주어져요. 그런데 막 적군과 싸우는데 막 스릴이 넘치죠. 그런데 막 예쁜 여자도 막 갖다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게 해요. 때로는 저렇게 총 맞아도 죽을 뻔 하는데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애굽왕을 속였어요. 당장에 모가지 나 잘려도 죽어야 되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야곱이가 삼촌 집에 가서 큰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고 가진 형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 잡고 바로왕 찾아가서 야, 내 백성 내놔라. 이거 당장에 한 칼에 날아가는데 안 죽어. 홍해를 건너는데도 안 죽어. 광야 40년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안 죽어.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합니다. 죽음의 음침한 계곡을 통과합니다. 안 죽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안 죽어. 요나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데 안 죽어. 계속 안 죽어. 해보세요. 바울은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큰 태풍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유로골라 광풍을 만났는데 3주 동안이나 깜깜한 태풍을 만났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 여러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은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쳐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 축복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려운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축복받는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